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아니면은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신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난한 너희들아, 세상과 어떤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높은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은혜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님의 말씀만 들어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또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말씀을 인생의 기준 삼고 나침반 삼고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장차 하나님 만나는 그때에 잘하였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얻게 됩니다. 예배드림도 20명 내외로 규정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는 1부, 2부로 이렇게 분산되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상황이지만 위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과 또한 생명력과 활기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요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쟁과 같은 사회생활,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다툼과 분냄과 욕심과 하나라도 더 빼앗아가기 위해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세상 살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도 좋은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은혜. 그 얼마나 좋았는지 어느 교회를 가면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그 은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생명 연장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사업의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값없이 얻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또 하나님은 무슨 단어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더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욱 사랑, 더욱 헌신, 더욱 충성, 더욱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단어가 더욱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있죠?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애쓰시고 힘쓰시는 영상으로도 예배하시고 현장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욱 큰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가?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격 없는 자, 그리고 값없이 얻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실력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운칠기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3밖에 안 되고 운이 7이라 세상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의 실력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그 은혜가 바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 부려요, 싸워요, 다퉈요,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구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에이,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겠지. 다 알아서 주시지 않,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다 알아서 주시겠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되죠. 그때 70년 지나게 되면 해방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전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70년이 끝나게 되면 포로에서 자유민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 3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도 내가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간구해야만, 너희들이 기도해야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이 침체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요, 인생이 소홀해집니다. 반대로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인생에서도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를 경험한 분들은요, 100%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실력이, 아니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참 많이 갔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참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 미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만 이민을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남미 쪽으로도 이민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농사 짓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떠나는 분들 가방 속에 보면 한결같이 무엇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가? 호미와 낫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합니다. 왜냐? 내가 앞으로 그 나라에 가서 농사 지을 것이니까 우리 여기서 사용하던 호미, 낫 이런 것들을 뭐 때로는 몇 개씩, 때로는 몇십 개씩 이렇게 가져갔다 합니다. 이분들이 공항에 내려서 자기가 농사 지을 땅을 봤는데 그 땅이 얼마큼 돼요? 최소 몇만 평입니다. 때로는 10만 평도 되고 그 이상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만 평 땅을 호미로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낫으로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스케일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경험과 우리 실력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미와 낫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이상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넓은 땅을 여러분들 호미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된 그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실력, 내 능력의 이상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 기도의 자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꾸만 계산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계산하죠. 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합니다. 어느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취직. 여러분들 보통 인생은요 계산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인생입니다. 10년 후를 여러분들 계산하십니까? 아니요. 10년 후를 그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모양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계산기는요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계산기는요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 나아가면 그림 그린 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색칠해 주시고 하나님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여도 욕심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부요함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얻지 못하는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들 기나 죽이려고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기마묵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바가묵의 기를 죽여야지. 여러분 동창회를 왜 나가십니까? 친구들 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안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질의 부요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1000억대 부자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뭐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아멘. 제가 얘기하고 저는 아멘. 근데 그 1000억대 부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시고 1000억대면 여러분 한 500억,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예치해두고 그 예금 가지고 장학헌금 또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런데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 여러분들 아파트 한 10채 가지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것으로 전세 주고 월세 주고 그게 아니라 요즘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려워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숙소로 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와 간구를 마치 무엇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능력만을 쏙 빼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쏙 빼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4절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가늠한 여인들이라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기도를 마치 무엇처럼 여러분들의 발을 한쪽에는 세상에 한쪽에는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가 세상이 큰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에게 쪼르륵 달아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또 쪼르륵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이게 간음이라는 거죠. 영적 간음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토속신앙. 여러분들 전통신앙이라고 불려지는 샤머니즘 있죠. 소위 이 샤머니즘은 비나이다. 누구에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근데 기도와 간구를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은 비나이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소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속신앙의 영향이 우리에게 많이 스며들었는데 이 무속신앙 불교, 도교, 유교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이 샤머니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예전에만 해도 한 5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 가운데 이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항상 매번 예배 때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졸음 귀신 쫓아내고 감기 귀신 쫓아내고 근심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항상 이 귀신 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요즘도 어떤 신앙이 옅은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목사님도 물론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목사님을 향해서 양복 입은 무당,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샤머니즘의 이 샤먼이 주술사들이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들 귀신에게도 등급이 있다 합니다. 약한 귀신이 있고요. 강한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약한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요? 큰 소리 쳐서 쫓아내요. 너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약한 귀신은 그렇게 쫓아내고 강한 귀신인데 이 강한 귀신은 어떻게 하는가? 달래야 합니다. 그래서 굿 중에 무슨 굿이 있냐면 달렘굿이라는 것이 있어요. 달렘굿이 있는데 원한 맺힌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시옵소서 고생스러웠지요. 이거 잡수시고 나가시옵소서 이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굿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굿 내용을 보게 되면 굿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굿을 하는 사람, 무당이 있죠. 이 샤먼이 있죠. 그리고 굿을 의뢰하는 사람들, 의뢰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뢰인은요, 굿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뭐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무당이 어떻게 해요? 이 샤먼이 나를 잡아서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은요, 참여를 해도 되고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해 줘요? 무당이, 샤먼이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굿이라는 것을 본다, 굿 보러 가자, 굿 구경 가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표현이 참 많았어요. 야, 예배 보러 가자. 너 예배 봤니? 예배 보는 시간인데,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어디서 왔다고요? 군 문화, 이 샤머니즘에서 왔다고요. 여러분들 굿은 보는 거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은 겁니다.
다시 기도의 정의로 돌아오게 되면 기도는요, 여러분들 참여하는 거예요. 대화로서 하나님과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냥 대화가 아니라 연인들의 대화 있지요. 속삭이는 대화, 애정이 넘치는 대화, 나의 모든 일들을 고백하는 대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 구하는 것,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에게 한 다리,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이 모습을 향해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은 마치 의뢰인이 무당에게 의뢰하듯 본인은 참여도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 생활이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간구가, 여러분들의 소원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낮추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 우리 앞에도 말씀 있죠.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말씀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 여러분들, 은혜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이 힘있는 자는 누구냐?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를 충만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까? 왜 은혜를 얻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성경에서는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지. 심지어 자네가 걸어다니는 길에도 은혜가 있고 자네 옆에도 은혜가 있다네.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은 허리를 숙이지 않지. 자신을 낮추지 않지.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은혜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를 낮추질 않아요.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은혜를 가로막는 가시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있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애구방 바로였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사인을 주는데, 체크해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한 번, 두 번쯤에 자신을 낮춰야죠. 겸손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이 애구방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10번까지. 얼마나 교만했던지. 급기야 누구? 자신의 자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한 번만 쓰임받아요. 꼭 무엇과 같이? 여러분들, 마스크와 같이. 마스크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쓰고 버려야죠. 배달 음식 담겨진 그릇 있죠. 근데 그 그릇 일회용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닦아서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만 그래요. 어머님만 거의 할머니시라. 근데 여러분, 이거 써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일회용은 그와 같다고요. 근데 그 일회용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옆에도 가지 마세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겸손은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냐? 반영구적인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쓰임받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낮추는 사람들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무조건 낮추세요. 어디를 가든지 낮추세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세요. 그리야 할 때 더 큰 은혜를 허락받고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려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큰 은혜를 허락받는 비결,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진다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은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남아시아,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보면 열대우림이 있죠. 숲이 굉장히 울창해요. 반면에 여러분들 툰드라 지역 이런 데 가보면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생명력이 살아나고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태양과 멀어지면요, 어떻게 생명력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실력이 있냐 없냐,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가까이 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접근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태양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 인생은요, 나의 실력 이상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꼭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어느 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다퉜잖아요. 땅 문제 때문에 다퉜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었거든요. 조카에게, 이 롯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고 싶은 거 먼저 선택해라. 너 어디 선택할래? 나 저 강남 좋습니다. 나 저기 서쪽이 좋습니다. 나 동쪽이 좋습니다. 그래, 네가 가고 싶은데 먼저 선택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이게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먼저 좋은 자리 잡으려고, 선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투죠. 싸움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왜냐?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여러분, 그게 다 만족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소돔 땅이었죠. 멸망의 땅이었죠. 여러분들,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아무리 선택해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 땅이 지옥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위치에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이 사막을 가보면요, 맹독성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 독을 가진 동물들, 대표적인 것이 뱀이죠. 정갈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뱀은요, 밀림에도 있어요. 밀림에도 뱀이 있지만 이 광야, 사막에 있는 뱀,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뱀에게 독이 더 강렬할까요? 사막에 있는 뱀, 그리고 밀림에 있는 뱀. 여러분들,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도 뭐 뱀 나름이겠지만 대부분이 밀림에 있는 뱀보다 광야에 있는 뱀들, 이 사막에 있는 뱀들이 훨씬 더 강력한 맹독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광야는요, 뜨거운 햇볕이 있죠. 그늘도 없고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막에 있는 뱀들은요, 밀림에 있는 뱀들보다 10배나 강력한 그 맹독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과거에 지나온 삶에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를 지내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다? 독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다 독이 있어요. 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에서 독이 나가고요. 어떤 분은 입에서 독이 나가고 어떤 분은 손끝에서 독이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독들이 변화가 되어서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독이 독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날카로워져요.
눈으로 찌르고요, 말로 찌르고요, 독이 나갑니다. 저는 찬송가 1장이 참 좋아요. 찬송가 1장 신방 가서도 이 찬송가 1장이 왜 좋으냐? 일단 1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거의 99%는 찬송가 1장을 부릅니다. 가사 기억하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선택해요. 아파트를 선택하고 무엇과 가까워지려고. 근데 여러분들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근데 그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인생을 도구로 살지 아니하고 복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매일 365일 교회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출근 전에 교회 나오셔서 혼자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가정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인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뭐 저희 집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처럼 목회의 길도 열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시시때때마다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저는 고등학생 때, 청년 때에도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이 교회는 그 시골 교회였는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름이면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근데 저는 그 재래식 화장실 제가 청소하는 걸 그게 참 좋았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했죠. 그래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는 스스로 그걸 청소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아르바이트 하러 갈 때 예를 들어 9시까지 가야 되면은 30분 전 미리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들려서 찬송 혼자서 10분 하고 기도 20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봤더니 그게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악한 마귀는요,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무엇으로? 아유, 사업이 바쁜데 주일 성수는 다음에 해야지. 봄이면요, 아유, 꽃 구경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조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국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 마스크 가까이 하세요. 둘째,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이 원어가 앵기사테입니다. 앵기사테. 뜻이 무엇이냐? 쥐어짜다, 쥐어짜다.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것은 쥐어짜다. 여러분들 명절 때 할머니가 손주를 만났어요. 어린 손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꽉 끌어안죠. 이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꽉 끌어안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앵기사태,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델타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이런 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죠. 위축되는 가운데 있죠.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래요. 무슨 은혜요? 큰 은혜래요. 근데 그냥 큰 은혜가 아닙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여러분들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가며 구하세요. 그리고 낮추세요. 은혜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욱 큰 은혜가 넘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지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투고 시기하여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